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여자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 지체가 되고 혈육이 되고 가족이 된 사람을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라 할 때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형제라는 것은 같은 지체요, 피를 나눈 고륙 친척이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가장 편하고 친하고 가까운 그 단어를 형제들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할 때 그 형제라는 단어처럼 친밀하고 친숙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없어요. 자매들도 다 포함해서 한 아버지 밑에,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 있는 가족을 형제들아. 형제들이 이렇게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하면서 이 형제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체의식, 형제의식이 사라지고 자기 지팔 지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방불하는 이 시대의 고통이 형제의식이, 지체의식이 사라지고 그저 군중 속의 고독, 교인은 많은데 내가 내 가족처럼 형제처럼 흉허물 없이 그렇게 시험 들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될란가? 이게 문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라는 게 뭘까요? 형제라는 거는 누가 형제가 되느냐?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때 신천신지 새로운 세상은 언제 맞이하느냐? 창문을 열고 온 천지 눈이 하얗게 오고 설날이 지나고 새날이 되고 차창가에 아침 햇살이 동창이 밝아올 때 그날이 새날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출세해서 성공해서 새로운 날을 맞이했을 때 그때가 새날이 아니고 내가 어느 날 사람들을 볼 때 내 사랑하는 형제로 사람들이 보이면 그때가 새날이 돼요. 그때가 내 인생이 한번 점프하는 날이고 내 인생이 성숙한 날이고 내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요, 경쟁 상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로, 지체로 느껴지고 보여질 때 그때가 새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 우애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육친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밑에 적어도 6명의 동생이 더 있습니다. 남자 동생이 4명 있고 누이들 이렇게 나오니까 여동생이 최소한 누이들 복수로 나오니까 최소한 여동생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형제들이 6명 이상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예요. 오늘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오늘 1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의 유세와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나 자기를 낮추어서 종이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기를 아주 종으로, 자기를 아주 아래 것으로 낮추어서 소개하고 있는 게 즉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형제들이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부모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친동생인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어떤 권세와 유세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 너무나 그냥 자기를 종이다,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아이덴티파이를 잘해요. 자기 설정을 잘해야 되고 자기한테 대해서 가혹하게 해야 돼요. 자기는 가혹하게, 타인은 따뜻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반대로 자기는 후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칼지게, 그게 안 돼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인데도 자기를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종놈이다, 하인이다, 아래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그러한 당당한 권세를 부릴 수가 있지만 얼마나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했으면 낙타무릎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여러분, 무릎이 너무 무릎을 많이 꿇어서 너덜너덜하게 짐승같이 무릎이 헤어지고 무릎이 따라 빠진 사람이 야고보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형제와 싸우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형제와 사이가 안 좋은 비결이 뭐냐? 충고하면 됩니다. 늘 충고하고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똑똑한 체 하면 인간관계가 파산해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 충고하고 지도 편달 자주 하면 그 사람 다 싫어합니다. 니 잘났다, 니 똥 굴다, 다 해무라. 사람이 자기 잘난 체 하는 거 꼴 보기 싫어.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그런 기득권을 부리지를 않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비결 10가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첫째, 기도. 둘째, 노력. 셋째, 기도. 넷째, 노력. 9번째, 기도. 그게 사랑의 비결이에요. 사랑은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고. 사랑은 여러분 야고보처럼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챙겨주고 오다주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형제였지만 그가 또 흩어져 있는, 오늘 성도 1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이 형제들에게,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게 오늘 편지예요. 유태인들이 왜 강하느냐?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흩어진 백성들이에요.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닌 백성들이 유태인들이에요. 나라 없이 여러분 독일 갔다가 프랑스 갔다, 독일로 갔다가 아우슈비츠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또 이민을 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고, 유태인들이 그렇게 늘 떠돌아다니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많아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을 갈 때 땅덩어리를 못 싸가지고 가니까 아주 부가가치 높은 데 신경 써요.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서 아이들의 두뇌를 개발하고 천재 교육을 시켜서 언제 보따리 싸들고 가도 요거는 가져갈 수 있거든. 그래서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에 공을 들여요. 유태인들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떠돌아다닌 백성들이다 보니까 다국적이고, 프랑스 가서 프랑스 말 배우고, 독일 가서 독일 말 배우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영어를 배우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주 몇 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흩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사는 사람들 있지만 이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인천에 집회를 가보니까 어떤 분들은 인천 인구를 3등분 하더라고요. 인천 인구의 3분의 1은 북한에서 피난온 사람들이고, 3분의 1은 청청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3분의 1은 전라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경상도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사를 갔든지 공부를 하러 갔든지 돈을 벌러 인천 가발 공장에 갔든지 어쨌든 한 시대의 금강을, 섬진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세대인 그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 건너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건너간 사람들은 그 다음 땅에 가면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 땅에서 또 한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갔고, 모세는 홍해를 건너갔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갔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갔고, 오늘 미국이 저렇게 센 거는 메이플라호 배를 타고 여러분 120명이 유대서양을 건너간 청교도 퓨리탄들이 오늘 미국의 핵심입니다. 동남아를 가보세요.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를 가보면요. 화교, 중국 사람들이 6%밖에 안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70%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화산 화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동남아를 건너간 사람들, 한 시대에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들이 가난해서 건너갔든지 먹고 살려고 갔든지 도망을 갔든지 건너간 사람들이 그 다음 땅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동남아 경제는 자카르타, 무슨 동남아 경제는 중국 화교들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권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지금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야고보가 무난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이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은 강한 것이 흩어져 있지만 모일 때는 강력하게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유태인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쉐마 교육. 어릴 때부터 유태인들은 탈무드를, 여러분 교육을 들으라. 계속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율법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탈무드를, 토라를, 율법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많이 듣고 익히고 특별히 자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한 백성들이 유태인들. 서울에 전당 밑에 분당 중앙교회 전도사님이 한번 잠시 제가 교제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휴가를 취소를 하더라고요. 왜 휴가를 취소하는가 물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다가 실수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면 1000명인데 청년들이 이번에 청년회 수련을 하는데 1500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이번에 여름 수련을 할 줄로 미션이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실수로 1000명을 1500명으로 오발탄을 낸 거예요. 그날 그 순간부터 부교육자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500명을 뻥을 쳤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휴가 반납하고 전부 다 비상체제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선 그게 전근대적이고 파쇼적이고 독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담임 목사님 광고 메시지 한마디를 세워주려고 휴가 1년에 하필이면 휴가를 취소 반납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별들의 전쟁, 분단 밑에서 천당에서도 제일로 크고 부흥한 교회가 그 교회. 그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실수로 통계를 잘못 말씀을 하셨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1500명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채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휴가를 반납하고 그렇게 한 말씀을 할 때 그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고 그게 중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게 따뜻한 모습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무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왜 고독하고 왜 여러분 어렵습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는 거예요. 바벨탑이 왜 여러분 멸망했습니까?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그게 저주예요.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하면 그게 갈등이 되고 바람을 피우고 문제가 오고 자녀 간에 말이 안 통하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상당한 퍼센테이지는 의사소통에 투자를 해야 돼요. 편지를 쓰든지 메일을 하든지 깍공을 하든지 안 되면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다. 싸워서라도 속내를 드러내고 싸울 때 보면 미천이 인격의 한선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침묵이라는 게 그게 금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무난이죠. 무난. 서로 무난하고 편지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무난을 얼마나 이 시대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늘 곡을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 찬양하는 그 곡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 지휘자의 그 해석, 지휘자가 그 어떻게 악보를 읽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파트에서 잘 알아줘야 돼요. 지휘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엉뚱한테 곡중 솔로가 튀어나오면 안 되죠. 모든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말이 통하는 게 대화예요. 문안을 잘해야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그런 동생의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누리지 않고 자기를 종으로 낮아져서 자기를 아주 아래 것으로 낮추면서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게 오늘 야고보서 편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을, 집안을, 족보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계신 한 형제한테 야, 돌대가리야, 이랬다 합시다. 그럼 내가 이 형제 보고 돌대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요, 김 목사가 내보고 돌대가리를 하대요. 그러면 돌대가리를 놓은 애비도 돌대가리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내가 한 형제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형제 집안을 향해서, 배경을 향해서, 그 복잡한 집구석의 관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한테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친구의 고모의 사촌의 팔촌한테 얘기가 돌아서 내 귀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관계예요.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문화고 관계는 하나의 큰 패밀리를 끼고 돌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게 결혼. 두 사람이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고 신혼여행 가면 신발이 6개가 놓인다 했죠.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이 그 문화적인 어릴 때부터 자란 그게 배경이 같이 만나잖아요.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게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부 싸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문안 능력이 중요해요. 문안 능력.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든지 잘 표현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상대방 얘기를 잘 캐치, 리서닝, 히어링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아멘하고 주님한테 선뜻 대답하고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님 기뻐하는 일을 내도 하면 주님도 내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큰 축복을 받은 분들 보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것은 감정이, 정이 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통해야 되고, 그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리스닝, 히어링이 될 때 그때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하고 나와도 통해야 되듯이 형제라는 것은 피가 통하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문안이 안 됩니다. 봐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하지 기도 제목도 모르고 저분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에 자기는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고 나는 종이다.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흩어져 있는 동포들을 생각할 때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친동생은 기도 그래 안 해도 안 되겠나? 예수님 친동생인데 형님아, 그러면 형님아가 안 도와주겠나? 그런데도 형님아 안 하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그렇게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중보하고 챙겨주고 케어하고 그게 오늘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는 얼마나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면서도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장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를 청하고 장로를 청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를 봐라.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 이럴 때 간절히 기도한 적 다시 기도한 적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사람이 엘리야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면서도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아주 핵심에 낙타 무릎과 같이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기도와 사랑과 기도와 노력과 이게 늘 같이 시줄과 날줄로 종과 행으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돼요. 형제를 사랑할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사랑하면 안 되고 말씀을 펴놓고 사랑해야 돼요. 무한한 능력을 키우세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지쳤을 때 사랑하는 성도가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도 얼마나 은혜가 됐다. 내가 너무너무 힘이 없고 지쳤는데 뜻밖의 어떤 분이 문자 메시지 그것도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문자 메시지 보내보세요. 힘이 쫙 납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새 힘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우애, 형제 관계,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건 고독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절에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문안하는데 첫째가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도 오는데요 여러 가지로 옵니다.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형제들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시험이 오되 칼라풀하게 시리즈로 여러 가지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늘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이 없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구석엔 다 시끄럽습니다. 시험은 당연히요. 시험이 없는 집이 없어요. 시험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시험이 오는데 그때 놀래 자빠지지 말고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치악버리라.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해요. 기쁘게 여기는데 여기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자세더라고요. 여긴다는 표현을 제가 봤을 때는 맨정신으로는 안 될 때 억지로라도 그렇게 순종하면 복이 올 때 성경은 여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 말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쥐잘난 맛에 살지.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근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따만큼만 양보하면 조금만 희생하면 우와 성인군자다. 성인군자는 아니야. 속으로는 떼글떼글하지만 인격 관리상 이미지 관리상 조금 양보하지만 그 조금 양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치사반사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요따만큼만 양보하고 희생하면 어머 너무 멋있다. 어머 김 집사는 너무 멋쟁이다. 너무 멋쟁이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놈이야. 그런데도 다 자기 중심으로 지껏 챙기는 세상에서 요만큼만 양보하면 얼마나 멋지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인 게 있지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너무 집에서 처갓집에서 20년 동안 밥 얻어먹는 주제에 남자가 사나이가 창피하게
처갓집에서 20년 동안 밥 얻어먹는 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7년을 하루같이 여긴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기야 라헬이 있었잖아. 애기야 가자. 날마다 파리의 연인이지. 그러니 사랑하는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처갓집이고 눈치 보이는 집구석이 아니고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7년, 14년, 20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 고생하는 세월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가 있는 세월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을 빨리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광주에서 KTX를 타거나 광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갑니다. 징그러운 거 하고 가면 우와 씨 오늘 자리 잘못 잡았다. 징그러운 사람하고 가면요 가시방석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어디라도 행복합니다. 그게 빨리 가는 방법이에요. 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라는 표현이 많더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김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지금 형제들에게 그렇게 모난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됐거든. 시험은 옵니다. 시험은 올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죽지도 말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은 시험이에요. 누가 시험 오는데 웰컴 시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 한번 들어보세요.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해석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석을 잘해요. 머릿속에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 한 10대 넣어놓은 것처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까짓 건 죽을 일이 아니다. 이 병은 망할 일이 죽을 일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니까요. 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 올 때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우울증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인생은 여러분 시험을 피하지도 말고 전공법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뻐하라는 기쁘게 여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산벌을 잘 읽는 거예요. 기뻐, 바빠, 예뻐, 산벌을 항상 기쁘게 여기라. 여김이 중요해요. 여김. 여김이 신앙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게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 과정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과정의 축복.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겨울에는 나무가 안 자라는 게 아니고 나이테가 있는데 그 나무가 안 자라는 게 아니고 겨울에는 여물어진다, 단단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가 나는 것은 그 태가 나기까지는 산전수전을 겪어야 산수를 자라요. 여름에 그냥 쑥 자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을에 겨울에 비바람을 맞고 다져진 인격 그게 중요해요. 인내를 왜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과정. 비가 오면 독버섯은 6시간만 하면 다 자란대요. 그런데 나무는 인재가 되고 기둥이 되는 나무는 30년, 60년, 100년을 자라야 됩니다. 제가 강원도 집회 가서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거기 할머니들이 송이버섯을 따서 팔더라고요. 그 송이버섯 주산지에 가보면요. 송이버섯이 1kg에 40만 원씩 해요. 송이버섯 뼈다만한 게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그 송이버섯을 따가지고 그걸 팔아서 일본에 수출합니다. 한국이 보면요. 진짜 좋은 거 맛있는 건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찌끄레기 우리가 먹고 이래요. 그 송이버섯 주산지의 할머니들이 산에 가서 송이버섯 따서 일본에 수출하는 할머니들이 산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탔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들은 앞으로요, 향후 30년 동안은 송이버섯을 못 딴대. 얼마나 가슴 아파요.
지금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30년 지나면 다 죽을 낀데 그분들은 평생 송이버섯 못 따는 거예요. 아, 송이버섯 씨앗을 포자를 따가지고 이래 산에 뿌리면 안 될까? 안 된대요. 송이라는 버섯은 최소한 30년 이상 된 소나무 뿌리 끄트머리에서 자라는 게 송이버섯이라. 큰 소나무가 산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탔거든. 산불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산불이 한번 나면 그 산이 재생, 산이 다시금 산 역할을 하기까지는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 여러분, 독버섯은 6시간 하면 훌떡 자라고 말지만 그건 독버섯이에요. 보기는 아름답지만 그걸 먹으면 죽어요. 제대로 기둥 같은 그런 나무가 아름드리 덩치가 자라기까지는 세월이 흘러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세월이 약이겠지. 세월이 흘러야 돼, 세월이.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요. 여러분, 누에 꼬치가, 누에 나방이 되기 전에 누에 꼬치에 누에가고 애벌레가 되어서 들어가 있을 때 누에가 이제 나방이 벌레가 되기 전에 그때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누에 꼬치 속에 갇혀있던 그 누에가 애벌레가 꼼지락 하면서 그걸 자기 입으로 빵구를 내가지고 그쪽으로 삐집고 나옵니다. 그 삐집고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그 연약한 애벌레가 여러분 그 단단한 고추를 그거를 뚫어가지고 그거를 뚫고 나올 때 전시만시 힘을 쏠려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옆에서 보기에 애처롭다고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이따만하게 싹둑 잘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쑥 나와서 확 죽어버립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는 지가 자기 입으로 뿜어내어서 여러분 고추를 만들어서 그 나비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애벌레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들어있는 놈이 지가 요거를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요걸로 끼어 나올 때는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면 죽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지가 자생력을 갖추어서 이거를 뚫고 나오려고 전시만시 힘을 쏟아가지고 그때 뚫고 나오면서 허물을 벗고 황굴탈퇴하면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도와주는 과정이 아니에요. 옆에서 가위 가지고 이따만하게 구멍을 잘라주면 바로 나와서 확 죽어본다니까요. 나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환난은 여러분 인내는 싫지만은 그 과정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말씀 3절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유가 뭐냐?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는 파워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 지금은 5대 빵이지만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기다. 그 5대 빵의 과정, 창피한 과정, 유럽에 가서 박살이 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실력을 알고 그때 유럽의 강호들의 그런 벽을 느끼고 그때 여러분 이탈리아하고 시합할 때 알아요? 이탈리아하고 할 때 그 비에린가 막 쾅박으면 막 한국 사람들은요 그 통뼈 그 이탈리아 선수들하고 박치기라고 몸을 부대끼면요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아. 그렇게 그 선수들이 몸싸움,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심판 나볼 때 가서 확 막아버려요. 그럴 때 힘달고리는 거 킥 잡아줘 버려요. 그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유럽 선수들 통뼈들 키가 크고 냄새가 나는 것들 이따만한 것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기 위해서는 강하게 체코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5대 빵이 되고 그때 한계를 느끼고 야 이것들 장난이 아니다. 그냥 부닥쳤다간 뼈가 뽀사지겠다. 그래서 몸을 강하게 연단하고 아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거친 선수들이 몸이 단단해서 체력이 국력이고 그때 여러분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없이는 안 됩니다.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온다니까요. 인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통이라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때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비가 되는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애벌레의 이 세계가 아니라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가는 그런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리하면 겸비한다.
우리가 겸비하고 구비하고 완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연습해야 돼요? 대중가수가 히트를 치면요 10,000번을 부른대. 장윤정이 어머나 10,000번을 불러야 그게 히트 친대요. 여러분, 찬양 연습을 얼마나 합니까? 찬양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이게 목소리가 트이고, 이 전라도 지역엔 특별히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구례 가서 노래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이러는데, 구례 노래가 동편제, 서편제, 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 뜻을 속단하는 게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질급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속단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왈칵 쏟아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때를 채우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할 때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고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뜻을 세우면 본격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마귀도 가만둬요. 마귀는 그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빠질려면 안 건드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을 놈을 말라고 잡아 죽여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말라고 건드리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지가 불리하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건 버린 새끼입니다. 내가 엉망진창 살아가고 교회도 잘 안 가고 개차반으로 살아가는데도 전혀 문제가 위기가 고난이 없다.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매를 때려서 초달을 했으라도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길을 똑바로 안 가면 하나님이 뒷다리를 확 끌어서 고난을 주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손을 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안 오는 거를 그거를 감사하게 하지 마세요. 시험은 있고 오고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설상가상. 얼마나 이번에 호남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지금도 눈이 저렇게 쏟아지는데, 눈이 온데 더 눈이 오는 게 원리예요. 교회 초상이 나도 꼭 줄초상 나더라고요. 한 분 돌아가시니까 줄줄이 돌아가셔요. 그런 과정조차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는 필요 충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비케 하셨어, 구비하셔서 온전케 하시려고,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온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코스가 있어요. 그 과정은 그냥요 버티기 작전 하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성질 급하게 먹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할 때, 잘 살아보려고 다짐할 때 낙심천만한 일이 오더라고. 여러분,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해야지. 그러면요 새벽기도 못할 일이 생겨요. 그날따라 친정 어머니가 오실다거나, 그날따라 문제가 와요. 그날따라 꼭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은혜 받으러 가려고 하면 손님 갑자기 들이닥치고 뭐 일이 꼭 생기는 게 있어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선을 행할 때 기도할 때 낙심천만한 일이 속출을 하는데 그때 잘 견뎌야 돼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 피곤하고 의기소침하고 기가 죽으면 안 돼. 저는 최근에 생각하는 게, 이 시대 사탄마귀가 어떻게 역사할까요? 이 시대 사탄마귀가 피를 질질 흘리고 드라큘레같이 해가지고 히히히 이래 나타나면 우리가 신경을 쓰고 엄마 무서워라 조심할 건데, 현대판 21세기 사탄은 그렇게 안 나타나. 그 미스터 사는 광명한 천사처럼 너무나 날씬빠꼼하게 매력적으로 패셔너블하게 알레강스하게 우아하게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너무나 똑똑한 친구,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 가슴에 심장의 대못을 확 박아. 거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주의 길을 못 가게 하잖아요. 제법 인정 어리파인 채 하면서 주님 안 됩니다. 우리 두고 못 갑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어리 있는 채 한다니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주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는 길을 막는 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밀가부르듯이 나타나서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영혼이 피곤하고 정신이 띵하고 몸이 고나고 그래서 막 일을 막 살놓고 싶으면 내 성가대 못하겠다. 내 찬양대 계속 하다간 소천하겠다. 이거. 찬양대 이거 하다가 내 시험 들어서 안 되겠다. 한계를 느끼게 만든다니까요. 체력의 한계, 관계의 한계. 내 그 집사 옆에 앉아서 내 알토 못한다. 어떤 인간관계가 뒤틀려서 그 사람 때문에 성가대가 꼴보기 싫어지게 만들든지 회사를 바쁘게 해가지고 성가대 계속했다가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게 하든지 스트레스를 쌓아가지고 피로를 쌓아서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러면 거두리라. 때가 차면 거두는데요. 그 때라는 것이 타이밍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돼. 때를. 때가 차면 거두는데 그 때라는 건 뭘까요? 주로 아드메치를 말합니다. 아드메치가 뭐예요?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 꽂고 더럽고 아드메치 몇이 꽂고 치사한 이 아드메치 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안 되고 창피 부끄럽고 니는 노래도 못하는 게 뭐 립서비스만 하냐? 별소리를 다 들어도 야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지휘자한테 허벌나게 박살이 나고 한 번씩 그냥 공개적으로 창피를 끌고 그러는 가운데 모가지가 따듬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입술에 그런 가운데 내가 목청이 까다듬어서 주여 주여 이게 소리가 따듬어집니다. 득음을 하기까지는 피를 토하고 득음을 하기까지는 폭포수 밑에 앉아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노래를 피를 토하도록 불러 제껴야 소리를 득하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그런 많은 과정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협착한 길을 가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요. 이 고난의 코스를 뚫고 혼자 비집고 나와야 나비가 되지.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생력을 갖추고 영적인 날개를 달고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그러한 능력을 구비하고 겸비하고 온전케 되기까지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 구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명문 가정을 이루기까지는요. 그 어머니가 할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30년, 50년을 새벽에 엎드려서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가정.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자식이 돌깡패가 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엄마의 기도를 못 잊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명문 패밀리를 이루기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십 년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되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한 기도가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과정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눈물병에 눈물을 다 담아서 보관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성도의 눈에 눈물이 똑똑 떨어지면 하나님이 다 카운터합니다. 그걸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하감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시는데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에게 오케이 15년 더 보너스로 줄구만. 하나님이 그렇게 추가로 보너스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소서.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 눈물병이 개인적으로 다 있어. 문숙이 왔나? 이 눈물병 봐라. 응답이 안 되는 건 아직도 눈물병이 아구까지 이빨이 안 차서 그래요.
그래서 부흥회 때 은혜가 안 될 때는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서라도 울어야 돼. 은혜가 오면요, 눈물이 나와요.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을 더 이상 못 따라하고 목이 끄끄 맥혀서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 혼자 저 밑에 교육관 가서 혼자 실컷 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이 메어서 끄끄 넘어간 적이 언제든가 뒤돌아보셔요. 5년, 10년 동안 펑펑 울고 눈물 한번 못 흘려봤으면 여러분 심령은 지금 상당히 영적인 동맥경화가 오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중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눈물샘이 터지고 교회만 나오면 눈물이 줄줄하고 그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감격시대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하나님은 그때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눈물 실컷 흘리고 나가요. 얼마나 영혼이 유쾌, 상쾌, 통쾌하다. 눈물을 안 흘리니까 모가지가 끄끄 맥혀가지고 영적인 불통, 막통, 먹통이 돼가지고 복을 못 받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눈물을 질질 흘리고 서럽고 원통하고 아드매치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한 때가 있지만 그때가 지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찰 때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둘 때는 기도는 길어도 눈물은 길어도 인내는 길어도 열매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 알아요? 물건도 효자 상품이 있다니까요. 롯데 자일리톨껌,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빙그레 바나나 우유, 혜태 브라보콘, 혜태 에이스 크래커, 혜태 맛동산. 얼마나 맛있나요? 새우깡은 손이 가요, 지금도 손이 가고 옛날에도 손이 가고. 초코파이는 주일학교도 초코파이, 군인 아저씨도 초코파이. 그런 과자 회사에 혜태 제과의 과자가 많지만 맛동산, 에이스 크래커, 브라보콘 수십 년 동안 그건 인기 짱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 맛이 검증되고 그게 백성들의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그 맛이 공감대가 있는 맛이 그런 것은 누가 먹어도 맛있잖아. 언제 먹어도 맛있잖아. 부담이 없는 것이 손이 가요, 손이 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듬어져서 여러분들이 성가대 지휘작업할 때 그 집사만 오면 오늘 알토파트 안심빵이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 사실은 저 집사는요, 자리만 차지하고 립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입만 벌리면 소리를 내면 그게 갑자기 태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게 오랜 동안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는 뭐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하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 인내라는 것이 20년, 50년 기다리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5분만 참으면 그게 인내예요. 어떨 때는요, 화딱지가 올라올 때요, 10초만 참으면요, 큰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5초를 못 참아서 확 쏟아버려요. 3초를 못 견뎌가지고 막 확 뚫어버려요. 그냥 막 입으로 막 독을 토해내버려요. 그때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요, 이게 30년, 50년 되지도 않을 일을 하다가만 늙어 짜버려 죽어버려. 그게 아니고, 그때고 때라는 것은 나는 몰라. 그래서 속이 막 열받칠 때, 화딱지가 솟아날 때, 3초만 고고비를 넘겨도요, 위기가 안 옵니다. 그때 그 전화통에 대고 그 한마디, 그 말만 안 했으면 됐는데, 우이씨. 그 말 해가지고 막 끝장나. 그 단어 하나를 써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10년 우정이 돈 몇 푼 때문에 박살이 납니다. 20년 형제 우애가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같이 살다가 어이없는 사건, 그 김 집사가 박 집사가 그래가지고 니 보고 또라이라 하더라. 그 말 듣고 그냥 가슴 팍 닫아버립니다. 다시는 상종 안 하리라. 우리가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인생은 독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형제를 붙여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김집사 내 기도해 줄게. 나를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집사만 있으면 인생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한 명의 친구만 있으면 부자예요. 저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오 목사라고 있어요. 오성균 목사라고. 근데 나는 그 친구하고 1년 동안 밥도 함께 안 먹어요. 근데 왜 내가 그 친구를 내 마음에 제일 친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많이 힘들 때, 제가 많이 어려울 때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문호나, 시험 들었다. 이 시험은 이기자. 그때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힘이 빠져서 죽고 싶을 때, 그럴 때 옆에 와서 그 친구가 밥도 안 사주고 손만 잡으면서 문호나, 이 시험은 이기자.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온 시험은 이기자. 그냥 여러분, 그 친구한테 내가 갈비탕 하나 얻어볼 수 없어요. 별로 안 친해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남는 최고의 친구는 오성균 목사예요. 내가 제일 힘들 때 내 옆에 와서 손 한번 콕 잡아주고 문호나 기도하자. 이 시험도 이기자. 그거 얼마나 그때 그 밑바닥을 치고 도단할 때 그 친구의 한마디, 그 친구가 내 곁에 와서 손 한번 꼭 잡아준 게 100만 원 선물 주는 것보다 고맙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걸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 갈 때 제가 그래도 단장이라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데리고 중국에 의료 선교 갔잖아요. 의료 선교를 다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만리장성 관광 갔다가 만리장성에 가가지고 단원들 보고 이 만리장성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단디 조심하고 시간 1시간 줄 테니까 사진 찍고 1시간 이후에 집합 딱 보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어. 만리장성까지 온 김에 나도 관광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종탑이 만리장성 위에 이렇게 타워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로 올라갔는데 누가 뒤에서 확 떠밀더라고. 큼큼한 그 터널 안에서. 그래서 엄마야 이러는 사이 또 앞에서 누가 확 틀어막더라고. 그래 엄마야 이러고 나왔는데 터널을 나오니까 여기가 예술적으로 그냥 잘려가지고 공건 패스포트 다 날라갑니다. 돈은 잃어도 괜찮은데 여권을 빼앗겨리면요. 여권과 한국 사람 여권을 소매치기를 하면 거기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는데 그 브로커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여권 잊어먹었잖아요. 여권을 잊어먹으면 귀국이 안 됩니다. 남들은 다 오는데 나는 못 오고 가방만 이래가지고 김문훈 목사 유품 이래가지고요. 사람은 죽고 물건만 오듯이 영판 그런 상황이야. 우리 집사람이 울면은 놀랬겠어요. 명색이 단장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 보고 조심하라고 하고 지가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거기 만리장성 그게 관광 그 센터 파출소에 가보니까요. 그날만 소매치기 당한 게 이만큼 분실 신고서고 일본 여자 옆에서 찔찔 울고 앉아있고 나는 울지는 않았어 그래도. 야, 참 겁나 뛰다. 이제 내일 귀국해야 되는데 단원들은 다 들어가는데 나는 여건이 없으니까 귀국도 안 되고 이게 엉망진창이야 스케줄이. 단장이 처지고 가방만 오고 유품 이래 오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막 당황도 되고 그래 그날 마지막 저녁을 뭐 옥류냉면인가 평양냉면인가 그 평양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하는 냉면 거기 갔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냉면 그렇게 맛없은 적이 처음이야. 남들은 맛있다고 꽃배기로 시켜 먹는데 나는 이게 냉면인지 돌가루인지 여건을 잊어먹어서 얼굴이 노랗는데 지금 뭐 입맛이 밥맛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런데 그때 윤 선생이라고 집사님 한 분이요 생수를 한 병 들고 오더라고. 목사님 똥줄 땡기지요. 생수를 한 병 들고 와가지고요 목사님 접수해서 그때처럼 나는 시원한 생수를 처음 마셔봅니다. 지금 막 속은 타고 여건은 분실했고 지금 옆에 여자는 질질 울고 있고 지금 이게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와서 목사님 물 한 컵 마시겠어. 생수 한 병 주는데요 그렇게 고마워.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 사랑이 그런 거예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야고보가 문안을 하는데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거시기하게 생각해라. 시험이 죽으라고 망하라고 오는 건 없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치아버리라. 왜요? 그런 시험의 과정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건 축복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온전 굽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을 위해서는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만나거든 거시기 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들으실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동물이 빠져 죽었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면 사람이 바닷물이 쫙 빠지니까 어머 저게 껍질 먹고 들어갔다 다 빠져 죽었죠. 코끼리는 하루 전에 경보를 해가지고 산꼭대기로 막 도망갔대요. 그 돼지 같은 코끼리가 왜 그럴까요? 동물적인 감각. 동물들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바다가 뒤집어졌다. 일기예보보다 정확한 게 동물들의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일기예보보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이게 센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지혜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순과. 사랑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아무나 사랑해서 되겠어요? 사랑해 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해보세요. 고난주간 시작되죠. 충성이라고 깡패한테 가서 형님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깍두기 형님한테 가서 충성을 다하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조직의 몸을 담고 이제 조직의 썸맛을 보는 거예요. 충성을 해도 죽게 충성을 해야 되지. 여러분, 사랑을 해도 제대로 사랑을 해야 되지. 사랑과 희락과 희락 기쁨이 좋지만은 그저 술 먹고 오는 기쁨, 그 잠시 오는 쾌락, 그러한 여러분 인스턴트적인 것에 쾌락의 맛을 들이면 그 사람은 참 인생이 천박해집니다. 기쁨도 많아요. 술 먹어도 술술 넘어가겠지. 술을 먹고 하는 기쁨하고 우리가 만나는 희락, 영생의 기쁨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 예수님 우리가 가니까 막 귀신들이 물러가대요. 할렐루야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것들아 귀신 물러간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왜 그럴까요? 귀신은 물러가도 또 옵니다. 내가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살아나도 또 죽어요. 예언하건대 몇 년 지났는데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내가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귀신이 물러갔다고 그까이 거 기뻐하지 마라.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이건 영생의 축복, 영영한 축복, 꺼지지 않는 엔더리스 러브, 영원한 끝이 없는 그 기쁨이 오는데요. 그 사랑을 받는데요. 그걸 기뻐해야 되지. 기쁨도 여러 종류예요. 수준 높은 기쁨을 구가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 오리지널 지혜, 지식이 아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분별력이 생기면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 지혜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 인생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영국 속담에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짝 돌아보게 만들어요. 살짝 돌았으니까 돈 생각을 하고 돈 짓을 하고 돌아버립니다. 약간 미치게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사람을 만나고 복이 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해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할 때 무식한 할머니가, 소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머니들, 권사님들은요 꿈 얘기를 해요. 한 번씩. 맨날 무슨 꿈 얘기를 하고 무슨 귀신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무식한 할머니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신다니까요. 무식해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도 몰라도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면 척 보면 압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밑줄 짝은 거 시험 나와요. 공부 못하는 것들은 나오지도 않는 거 목차, 서문. 조선시대 임금 이빠이 외워놨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으면 고려시대 왕을 순서대로 적으신 말정도로 무기라니까요. 여러분 지각이, 지혜가, 센서가 얼마나 좋아요.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병은요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돼요. 이게 당뇨가 깊어지고 이러면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도 몰라요. 화상을 입어도 몰라요.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그건 망하고 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도 이게 기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고,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은 기도를 중단하면 능력을 못 받고 능력 없으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되지요. 기도를 중단해서 망하는 거나 능력 못 받고 짜부러지나 쌤쌤이요. 망하는 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사귀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랑을 할 때도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생각이 모자라니까, 생각이 엉뚱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셔서 분별력을,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에 척 보면 알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듯이 지혜가 오니까 건강, 물질, 축복, 인기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시대예요. 사랑을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고 상처가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니를 도와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니들을, 필요를 따라 도와주는 게 사도행전의 원리가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쪽 사람이 지금 설사 났는데, 설사 나가지고 지금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돼지고기, 닭고기, 두리치기 이빠이 해가지고 잡채 디글디글 볶아 한 발대기 실어고 기름 줄줄 하는 거 잡사 다 먹었다며. 오토바이 계속 타라고. 먹는 족족 설사하는데 지금 이 사람한테는요 설사가 나 있을 때는요 고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설사를 더 가속하는 것이지. 그때는 고기가 필요가 없고 오히려 물 한 컵만 갖다 줘도 안 그래도 좀 탈수 현상이 심각한데 고맙다. 보리차만 한 컵 갖다 줘도 그 사람에게 그건 아주 필요한 게 되듯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상대방의 요구를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하고 얘기할 때 언제 섭섭합니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섭섭하는 거예요. 무슨 뭐 쭈쭈바를 안 사줘서 섭섭한 건 아니야. 여러분 회를 한 사라 사와가지고 회 한 사라 알아요? 붕어빵 1000원에 4마리. 통째로 한 마리씩 먹어라. 붕어빵 한 판을 사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가슴 외롭게 있었던 이 마음을 알아달라 이거예요. 얘기 안 해봐요. 내가 뭐랑 가더나 그러니까 그러지 안 했나? 지가 결론 다 내립니다. 내가 결론을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 섭섭하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 속 터진 심정을 알아달라는데 남자들은 알아주는 건 아니고 결론부터 내면 그래서 어찌 됐는데 내가 거짓말 안 했나? 왜 그거 가지고 쓸데없이 고민하냐? 남자들은 그런 논리니까 여자들은 속 터지는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때 외롭고 고독하고 섭섭하다 이거죠.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를 알아야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들어야 돼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자유가 옵니다.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도록 배우세요. 말씀을 깊이 통달하세요. 진리의 영이 오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가 있어야 사랑이 제대로 되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줍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게 많습니다.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는 집구석이라니까요. 할머니가 애미가 알을 또라이키가 충만한 걸 만들지.
엄마한테 들은 말, 할머니한테 늘 들은 말, 야,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빠지고 말지 뭐.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뭐.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양산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도 기도해서 얻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내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17절을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아주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크게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귀국해서 선교 보고할 때 여러분 저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7절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성경을 실천하면서 깨달은 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사업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진짜배기 선물 보따리 온전한 선물 내게 꼭 필요 충분한 것은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OKSK 해야 된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빛들의 아버지가 뭐예요? 여러분 햇살이 화창하고 조명이 밝으면 얼마나 우리 몸이 마음이 전체적으로 밝아요. 여러분 이때 겨울에 우울증이 많아요. 사람들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햇볕을 많이 봐요. 햇볕을. 사람이 빛을 못 볼 때 그때 우리 몸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꽃은 식물은 빛을 보게 돼요. 여러분 화분을 창가에 갖다 놔보세요. 빛을 향해서 결사적으로 넘어갑니다. 화초는 꽃은 이파리는 빛을 향해서 결사적으로 해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에요. 빛이 들어와야 이게 식물이 산소, 광합, 동화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는 법입니다. 사람이요 우울증이 올 때는요 빛을 자주 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바쁘게 다니니까 한 번은 내과 원장님이 지나가는 길에 병원에 들리더만요 골다공증 검사를 해봤죠. 골다공증 내 못한다니까 할 것도 없고 기계 위에 손을 얹으니까 빙 하니까 바로 나오더만요. 기계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빙 골다공증 검사를 하더만 내보고 골이 비었다는 거예요. 어쩐 말인가? 골이 왜 비었는가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햇볕을 안 봐서 늘 실내에만 있고 차만 타고 다니니까 그게 안 된다.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고기를 많이 구워드리고 설탕을 달달하게 덜쩍지근하게 커피를 타드리고 계란 후라이를 서너 개씩 해드리고 하여튼 운동도 하지 말고 리모컨 갖다 주고 많은 건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빨리 성인병 걸려서 확 죽어버려요. 고기를 많이 먹고 야채를 먹지 말고 단 것을 많이 먹어야 빨리 당뇨가 걸리고 하여튼 기름진 걸 많이 먹어야 이 고혈압, 당뇨가 빨리 발동이 돼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이 발음이 잘 안 되게 콜레스테롤이 많아져가지고 막 고혈압, 중풍, 당뇨가 와서 확 죽어본다. 주로 달달한 것, 달콤한 것을 잘 못 봤으면 인생 후반전이 당뇨가 온대요. 인생 후반전을 달콤하게 지내려면 단 것을 좀 거절하고 썬나물을 먹고 야채를 먹고 풀을 먹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빨리 죽으려고 하면 운동 안 하고 빨리 죽으려고 하면 그러면 돼요. 장경동 목사님이 저보고 운동 안 한다고 맨날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운동을 안 해요. 제가 배운 걸 좀 잘못 배웠어요. 의사 제자가 제가 스케줄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사람이 많이 피곤할 때는 운동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보약이래요. 그런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운동하기 싫고 안 그래도 게을러 터진 놈이 피곤할 때 운동하는 것보다 자빠져 자는 게 영 낫다. 너무 그 말에 은혜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지혜로워야 돼. 이게요 무식하면 안 돼요. 배우기를 제대로 단디 배워요. 배울 때 입력된 거를 그 의사 선생님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상황에서는 저를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내가 그 말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피곤하니까 맨날 과로하니까 과로, 과속, 과음 하나님도 책임 안 진다. 차를 과속하면 하나님도 차에서 얼른 내린다. 계속 가다 받아 죽어버린다.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더하지도 말고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입니다. 머리 나쁜 건 결국 대가리 나쁜 짓을 해요. 지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디 하다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왜요? 17절 말씀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 왜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케이 SK야. 빛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지나간 때가 조카오니 더 이상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참 하여튼 성경 구절을 잘 띄워주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요. 어느 교회 한 집회를 갔는데 그때가 익산에 집회 갔을 때 같아요. 한 5년 전인가 7년 전에 익산에 집회 갔는데 너무 영상팀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축구 얘기를 하는데 축구 선수 펠레가 이러면 펠레가 이런데 펠레 얼굴이 화면이 딱 뜨는 거예요. 서울시장 이명박 장로가 이러면 이명박 장로 얼굴이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야 이거 원고도 안 주었는데 뭐 이렇게 잘하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늘 단기 선교 농촌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보따리 싸가지고 니꾸사꾸 싸가지고 어디 가서 악기 세팅하고 영상팀을 가동하는데 은사 받은 애들이에요. 밥만 먹으면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야전에 강한 거예요. 해외 선교지 가서 농어촌 봉사활동 가서 자기 교회에 있는 영상 시스템을 순간적으로 세팅을 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청년들 3명이 앉아가지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떤 펠레가 이러면 펠레 인터넷 검색해도 딱 떼어버려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익산에 있는 고현교회인가 그때 기억이 제가 그래요. 오늘 또 보니까 영상팀이 상당히 좀 성경 구절을 잘 띄워주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왜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내 손에서 네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아멘. 밝게 살아가세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밝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가세요. 아멘. 우리가 오염이 되면 순수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깨끗하게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순수 복음운도 순수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을 마음 놓고 들어 쓰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을 향해서 밝게 화사하게 ang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둠에 속한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 그 선교사님은 성경 66권 중에 최고 자기는 좋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병들고 가난하고 우울하고 아프게 될까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들어와서 빛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니까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고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어둠의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는 악하고 더러운 놈이에요. 그 놈이 들어오면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 선물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은 말할 때 7길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아가 잘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도적놈이 와서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 새끼는 우리를 빼앗아가고 멸망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기죽이고 그게 마귀가 하는 전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 야고보서 17절에 나오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각종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진짜 보기 좋은 선물은 다 이게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먹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형제 우애를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혜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을 좀 쭉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면 안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오니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을 품는 걸 욕심을 품는다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기 때문에 내 마음을 거품을 빼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 두 마음 세 마음 욕심을 먹지 마세요. 욕심은 자라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쌍하게 만들고 야고보가 지금 형제들아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의심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의 고수들은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의 고수들은 심플하다니까요. 단순성이 그게 영적인 고수의 특징입니다. 단순하게 살아가야 돼요.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한 마음인 거예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성경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0절이래요. 왜요? 부한 형제는 낮은 형제는 높고 나쁜 거, 낮은 거, 높은 거, 성공한 거, 실패한 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지나간다는 단어예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안 지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지나가요. 모든 것은 지나가요. 성공도 지나가고 아픈 것도 부끄러운 것도 실패도 좋은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많은 것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시편 37편에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기도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데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왜요? 속히 배임을 버리라. 여러분 이 새파란 나무 가지를 여러분 이 잘 자란 이 꽃을 싹둑 잘라가지고 한여름에 땡볕에 온열 땡볕에 3시간만 던져놔 보세요. 바짝 꼬시리집니다. 그걸 불 쏘시게 하려고 성냥불 기대면 뽀지직하고 치워버려요. 시퍼렇게 무성하게 자란 이 화초지만은 이 꽃나무도 싹둑 잘라서 땡볕에 던져놓으면 그냥 바짝 꼬시려져가지고 불 쏘시게 길이되면 뽀지직하고 치운다니까요. 세상에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습니다. 삼성에도 위기가 오고 현대에도 위기가 오고 다 그런 거예요. 천년만년 가는 게 없이요.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을 가지고 불행해하지도 말고 울지도 불지도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말 것에 뭐 때문에 네가 자살을 하고 없어지고 말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울고불고 하냐.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들에 있는 꽃을 봐라.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히시고 다 한다. 한우며 너희 까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끌떡거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며칠 전에 아들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입니다. 대학교 들어가야 될 나이인데 일찍이 몸이 약해서 1년을 재수했어요. 우리 아들이 몸이 좀 약합니다.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지만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처럼 이 새끼가 좀 띵하게 자랐으면 됐을 텐데 애미를 닮아가지고 하늘하늘한 것이 늘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저기 언제 험한 세상 살아갈고 저기 앞으로 누구랑 결혼해서 무슨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구조조정 안 되고 이혼 안 하고 살아갈고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된다니까요. 늙어가는 사람이야 가지고 한 셋을 접어가면 되지만 요새 어린 손주들이 무슨 전공을 하면 어느 대학을 가면 누구랑 결혼하면 구조조정 이혼 없이 살아갈까요?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너무나 불확실한 게 이 시대입니다. 집사람이 아들 때문에 걱정하길래 저녁에 제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그 새끼는 그 새끼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고 말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올 것 같으면 하루에도 100명 놓지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 문제마저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본때 있게 그 아들 보기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심고 물을 주고 가꾸지만은 더 이상 걱정하는 건 좀 교만인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는 건요, 지나가고 말 것을 네가 왜 걱정합니까?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올 건데 네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주장합니까? 그게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애가 더 불안해집니다. 엄마가 널 어쩌고 애도 진짜 뭐 진짜 어쩌고. 엄마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두시고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소원이 이루어질 소원은요,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 병이 고칠 병이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 축복받을 것 같으면요, 평안이, 고요가, 행복이, 기쁨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고요하게 컨디션을 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샬롬, 여러분들을 항상 베스트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감당을 합니다. 내가 들레고 철삭거리고 울고 불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는 축복을 둘러 엎어버려요. 내 입술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영혼의 마음의 그릇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잠시 아들 때문에 고민하길래 걱정하지 마라. 그 새끼는 오늘 죽어도 내보단 행복하다. 저거 애비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믿지도 않는 가정에서 지기작대기 두드리 맞아가면서 나는 교회 다녔다니까요. 아무도 안 있는 집구석에서 내 혼자 교회 다녔는데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 지기작대기로 두드리 맞아야 돼요. 자취 11년 했어요. 대학 3학년 때 대수술했어요. 여자한테 2번 차였어요. 우리 아들은 오늘 죽어도 애비보단 내가 볼 때 1000배 만배 행복하네.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애비 밑에 태어나서 축복 따놓은 당상이지. 이미 천당은 예약이 다 끝난 거고, 지금 죽어도 우리 아들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고, 무엇이 문제요? 지나가고 말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도 말고, 고3도 지나가고 대학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뭐 대학교 들어갔다고 걱정 안 할 줄 압니까? 대학교 들어가 봐요. 좋은 대학교 갔다고 거기 좋은 데 취직되는 줄 압니다. 좋은 데 취직됐다고 구조조정 안 된다. 구조조정 안 된다고 시집장가 잘 갈 줄 압니다. 시집장가 잘 갔다고 거기 또 이혼 안 할 줄 압니다. 이혼 안 했다고 거기 또 행복한 줄 압니다. 부부가 같이 성가 때 앉아서 물어보세요. 아이고, 김집사 참 행복해 보입니다. 물어봐. 니 한번 살아봐라. 이혼을 안 한 것들 중에도요, 골 때리는 것들이 많아. 이혼도 못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보면요. 마음으로 정서상으로는 1000번도 더 갈랐었지. 젊은 것들이 침대도 같이 안 쓴 것들이 많습니다. 추적 60번 해보면 별꼴이 다 있어요. 이혼도 못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혼한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이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혼 못한 것들은 더 심각하다니까. 이혼도 못하는 것이 행복도 아닌 것이 그냥 적과의 동침 30년 40년 넘어가는 거야. 그래 삽니다. 그래 살다 보면 또 뭐 지나가는 거지. 다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고 말 것은 싸우지 말고, 안 지나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오늘 말씀에 17절 하반절에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않는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분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오리지널한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는 그분하고 잘 맞추세요.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선 고민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걸요 참으세요. 그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피가 뱉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닐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지나가세요. 잠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어요. 지나가면 추풍 낙엽이요. 열흘 붉은 꽃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지도 마세요. 이와 같은 사랑의 단계가 되면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참된 경건은 뭐냐?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진짜 백이 참된 경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항상 가혹하게 다루셔야 돼요. 내 자신을 너무 후하게 다루지 마세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샘물과 같이 남에게 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재생, 자기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가 고맙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부자가 된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은 그 도와주는 뿌듯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챙기려고 얻어먹으려고 할 때는 거지건성이 생겨서 산발럭대같이 끌떡거리지만 줄라고 하고 도와주고 나면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할머니가 아들, 손주가, 어린 애기가 밥을 한 그릇 뚝딱 먹을 때 가슴이 뿌듯해지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이 잘 되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빛나고 부흥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형제 우에 사랑을 공급하는 수준 높은 믿음의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